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배경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말씀이 길다고 짜증내지 맙시다. 어제는 짧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자기 웅덩이를 파고 헛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들려지는 메시지를 우리 시대와 비교하며 나에게 주는 음성으로 들으시다. 오늘 예레미야 2장에서 6장까지는요 굉장히 주옥 같은 저희가 설교하고 싶은 말씀들이 엄청 많아요 여기에. 그래서 제가 메모지엔 다 해놨지만은 한번 오늘 미처 읽지 못하시고 오신 분들은 집에 가서라도 꼭 이 말씀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밑줄 짝 한샘 원장님께서 항상 공부하실 때 이거 시험에 나오니까 밑줄 짝 이렇게 하듯이 그냥 밑줄을 쫙 쳐서 그 말씀들을, 그리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여러 번 읽다 보면요 나중에는 이제 계속 읽는 것이 사실 지루하죠. 왜냐하면 그 내용 그렇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밑줄 쫙 친 것만 읽는 거예요. 책 읽는 방법도 바로 그렇습니다. 저는 새 책을 구입하거나 그러면 그냥 어차피 내 책 뭐 남한테 줄 거 아니니까 제가 막 밑줄 쫙쫙 쳐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그 책을 끄집어내면 밑줄 친 것만 읽으면 돼요. 엑기스거든요. 책은 그렇게 읽어야지 또 다시 뭐 그 내용 대개가 보면은 이 살을 붙인 거잖아요. 그 살 붙인 것에서 뼈다귀만 딱 찾아서 읽으면 되거든요. 그건 다 군소리라고. 군소리는 이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밑줄 친 것만 짝짝 읽으면 그렇게 책을 2번, 3번만 읽으면 그 내용들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읽기 지루하신 분들은 내가 한번 읽고 또 그 내용 또 뭐 아는 건데 또 읽기가 지루하다 그러면 밑줄 치는 것만 읽으세요. 그렇게만 읽어도 앞뒤 다 흐름을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정말 오늘 6장까지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한번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묵상 1번 2장 중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고 사랑하셨는가를 세세히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생수의 군원이 되는 나를 버렸고 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지하게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게 적용합시다.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2장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 말씀들을 이 상상을 해보면 되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에 물 아무리 부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살아봤자 소용없는 헛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걸 비유한 거예요.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요 헛된 일에 분요하다 그러잖아요. 헛된 일로 다 시간을 보내요. 그러니까 생수에 근원되는 귀한 일은 안 하고 그것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어리석음은 보물을 버리고 마치 고철 줍는 것 같아. 고철값이 비싸다고 고철 주스러 다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 가만히 보니까 보물은 버려. 금을 버리고 고철을 주는 거야. 그 어리석은 거죠. 차라리 금을 버리지 않고 고철을 안 주는 게 낫지. 근데 인간들이 꼭 그래요. 금덩어리는 버리고 고철 주스러 다녀. 이 고철 비싸다고. 그러니까 쓸데없는 일에다가 자기 시간을 소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3장 중심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유상 숭배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도시에 산의 나무 밑에 금송아지 제단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음란한 여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돌이나 나무 우상을 숭배하지는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자녀, 쾌락의 탐심이나 자기 중심적 삶이 곧 우상 숭배임을 알고 있습니까?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이죠.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육체적 간음. 육체적 간음은 뭐예요? 대개 배우자들의 잘못을 용서하지만 간음은 용서하기 어렵잖아요. 특히 베트남 같은 경우 남자들이 일을 안 하고 그 참 희한한 나라들이 있어요. 남자들이 힘이 좋은데 빈둥빈둥 놀아. 그 여자들이 일을 해서 먹여 살린대. 근데 너 놀아도 좋지만 바람 피면 용서 없다. 바람 피면은 다 그냥 사준 옷까지 다 벗겨서 알몸으로 쫓아버린대요. 그냥 다른 죄는 다 용서가 되는데 간음은 용서하지 못하는 거죠. 하물며 부부간에도 남편이 간음하거나 부인이 간음하면 용서하기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간음한 것을 참 용서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간음이 뭐죠? 우상을 대신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간음이에요. 근데 오늘날에 사탄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우니까 이제 돌을 섬기지 않고, 옛날엔 돌을 섬기고 누티나무, 고목나무 섬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우니까 이게 아니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사탄도 머리를 바꿨어. 전략을 바꿨어. 이제 사람들이 뭘 환장하는 것 같더니 돈에 환장한 거야. 돈에. 그래서 돈을 미끼로다가 여러분 고기 잡을 때 미끼를 잘 쓰잖아요. 미끼를 써요. 여기 그전에 그 식당 하던 성도가 다른 데 이사 갔지만은 자라를 가끔 잡아서 자라탕 먹으러 오라 그래서 자라탕도 먹어보랬는데 자라를 어떻게 잡냐 했더니 고등어 이 반토막짜리 이게 만들어서 낚시에다 딱 해서 하면은 이 고등어 썩은 냄새 이런 것들이 자라가 좋아한대. 그러면 자라가 와서 그걸 딱 물으면은 그걸 잡는 거야. 그러니까는 사람도요 미끼를 쓸 줄 알잖아요. 어떤 고기는 뭘 좋아하는지 알고 그 미끼를 쓴단 말이요. 그것처럼 사탄이 미끼를 쓰는데 뭘 미끼를 쓰냐면 오늘날엔 돈에 환장하니까 돈에 미끼 쓰는 거야. 돈에. 돈을 미끼로 쓰니까 돈에 많이 걸리는 거야. 돈에 많이.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너의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네 것이 되겠느냐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그게 헛되고 헛된 거야. 저 항상 상상해요. 죽으면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죽고 나면은 우리 다시 한번 올까요? 와서 써먹을까요? 이 세상은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무슨 불교처럼 윤회사상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시 오지 않아요. 다시 안 올 곳에 있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길 것도 없어요. 그냥 중요한 것은 내가 가기 전에 아낌없이 다 나눠주고 이사 갈 때 가져갈 수 없는 거 다 나눠주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요즘은 좀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데 이민들을 많이 안 가지만 80년대만 해도 미국 가는 게 로망이었어요. 캐나다 이민 가는 거 어려웠어요. 근데 할머니들이 뭘 가져가냐면 요강을 가져가. 요강. 이 집에서 맨날 요강에 화장실이 밖에 있잖아요. 그 멀리 있고 그게 껌껌한데 맨날 다니기 힘드니까 요강을 놓고서는 요강에다 쉬를 했다고. 그런데 이사 갈 때 요강을 가져가는 거야. 요강을 가져가 보니까 거기는 다 화장실이 우리처럼 지금 다 돼 있잖아요. 요강을 쓸 일이 없어. 그래서 요강을 그냥 깨끗이 닦아가지고 선반에다 놨어. 선반에 놨더니 이제 이웃들이 한국에서 사람이 왔다고 이제 집들이 해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요강도요. 거기다 보면 자기잖아요. 그러니까는 자기를 보면 그냥 눈에 환장하는 거야. 외국 사람들은. 저 한국 고려자기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막 탐내. 그걸 탐내서 아유 이거 줄까요? 그랬더니 이거 사실 이거 이 자기를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자기를 가져갔는데 서양 사람이 너무 좋아서 파티를 열었어.
파티를 열어가지고 갔더니 그 자기에다가 야채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국식 이렇게 떠주는 거야. 이 아주 비싼 자기에다 담았다고. 외국 사람들은 좋아서 그냥 자기에 담은 야채 수프를 먹는데, 이 자기를 줬던 그 요강을 줬던 그 할머니는 잡술까 안 잡술까? 우리 제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재밌냐. 우리 인생이 그렇다 이거야. 쓸데없는 것들, 내가 여기서 살 때는 필요한 거지만 떠날 때는 쓸데없는 거라고. 다 버리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필요한 것 같지만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워질수록 하나하나 정리하고 다 버려야 돼. 우리 근데 버릴 때 남한테는 유익한 게 있어. 그러니까 이왕이면 남을 유익하게 하고 떠나자 이거요. 하여튼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요즘엔 돈이 우상숭배돼. 그래서 만머니즘이라 하잖아요. 만머니즘. 그게 우상숭배요. 그게 돈에 영적 가늠한 자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3번 4,6장 중심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돌아오라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신다는 것은 돌아오라, 곧 회개를 목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징계와 매, 때림이 목적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총체적인 타락으로 무너진 이스라엘을 향해 돌아오라고 애타게 촉구하십니다. 나는 얼마나 나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돌아오라는 것은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젠가 천국에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전에 아마 읽은 분들도 계시죠. 제가 책을 교구별로 한 권씩 사드렸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니까 뭐 몇 명 안 읽었더라고. 이제 밴드에 안 들어온 분들 많고 그러니까 우리 연합교구장님이 그냥 밴드에 올리는 것들을 저는 그 같이 나누고 싶어서 올린 거예요. 그러면은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연합교구장님은 교구장님한테 그걸 카톡으로 전달하시고, 교구장님은 자기 구역장님한테 카톡으로 전달하시고, 구역장님은 구역 성도들한테 카톡으로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1차적 인간, 2차적 인간, 3차적 인간이 있어요. 1차적 인간은 먹을 것만 나누는 사람. 먹을 건 잘 나눠. 피자를 나누고 커피를 나누고 부침개를 나누고 그냥 먹을 거 생기면 잘 나누는 사람 1차적 인간이에요. 2차적 인간은요 한 단계 높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지식을 나눠요. 세상 정보를 나눠요. 유익한 것들을. 어디 가니까 뭐가 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나누는 인간이 2차적 인간이에요. 3차적 인간은 영적인 것을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생명의 말씀, 기쁜 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냥 가장 귀한 걸 나누는 사람이 3차적 인간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수준이 어디죠? 맨날 먹을 것만 나누면 1차적 인간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먹을 것만 나누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먹을 것을 나눌 때 목적이 또 있어야 돼. 그러면서 뭘 나눠야 돼요? 2차적 정보들을 나누는 거야. 그리고 더 3차적 인간은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어제는 저 불편했던 목사님, 그분도 성질이 욱하는 분이고 저도 욱하고 그러다 보니까 부딪혀가지고 교류하다가 그때 참외를 갖다 줬더니 너무 좋아하잖아요. 참외를 갖다 주 서로 불편한 관계인데 참외를 그때 정보경 집사가 해서 한 40여 군데 나눠주다 보니까 그 목사님한테 나눠주니까 그냥 그러니까 밥 한번 자기가 사겠다고 그래서 전화가 왔었는데 제가 또 시간들이 또 안 돼서 했다가 어제 시간이 돼서 밥 먹자. 그래서 내가 홍천으로 다 오라고 읍내로 오라 그 얘기는 그분이 저보다 한 3살 많은 분이니까 내가 가겠다 그랬더니 간 게 또 잘못이요. 갔더니 또 그분이 우리 지역에 왔는데 내가 사야지 하고서는 또 그분이 사셨어. 그분이 사서 밥을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래서 집사람 보러 카드 주고서 미리 내라 했더니
못 내게 하고 본인이 먼저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화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1차적인 게 먹을 걸 나눈 거잖아요. 참외를 나눴더니 이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풀어지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 제가 또 잘 찌르잖아요. 하여튼 목사님하고 나하고 단점은 성질 우르륵 내는 건데 우리 그거 고치자고 하면서 찌를 때 같이 이제 찌른 거죠. 상대방 찌려면 나도 찔려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찌르고 목사님은 하나 고칠 거는 성질 고쳐야 되는데 하여튼 그리고 지금 시대가 하여튼 우리가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아니냐. 그래서 내가 민족복음화 기도회를 8월 달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냐. 지금 나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 많지 않냐 하면서 영적인 것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거로 끝나면 1차적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2차적 내지는 우리는 3차적 영적 나눔이 있어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수준 높은 인간이에요. 우리 각자 수준을 좀 업그레이드 시키시기 바랍니다. 업그레이드. 그냥 먹는 것보다 끝나고서 그냥 끝나버리지 말고 오늘 잘 먹었다. 그게 문제가 아니야. 오늘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진리를 깨닫게 돼서 너무나 기쁘다. 그렇게 거기까지 가야지 정말 우리 홍천주님께 격에 맞는 성도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을 좀 높이자고 격에 맞추자고. 하여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내 것들만 받아들여도 아주 오늘 수지 맞은 겁니다. 한 기절 오늘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한 구절 적고 되뇌어 봅시다. 5장 31절을 적었어요. 5장 31절 이 말씀은 뭐 저에게 속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선지자 오늘날엔 목사들이죠. 목사들이 거짓을 전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전하지 않도록 정말 제가 오직 진리만을 전할 수 있는 주의 종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만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 근데 오늘날 바르지 못한 말씀은 얼마나 전하는지 몰라요. 지금 동성애가 지금 우리나라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 빨리 그걸 통과시키라는 목사가 엄청 많아요. 홍천에도 3분의 1인데요.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솔직히 거짓 목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동성애를 그렇게 허락해요? 근데 우리나라 대세가 지금 통과될 확률이 있대요. 키어 축제할 때 미국 대사 부인, 각 나라 부인, 대사 부인들을 다 섭외해가지고 그냥 앞에 나서 연설하게 했죠. 빨리 한국도 인권이 존중하는 나라가 되기 원한다고. 그걸 인권으로 포장을 했어요. 그날 기독교 서울에서도 10만 명이 모여서 집회했지만 그건 뉴스에 나오지도 않아요. 모든 언론을 지금 다 장악했어요. 좌파들이. 그러니까 요즘엔 진리에 잊혀도요 듣는 사람이 없어. 이게 바로 거짓 목사들이 많아서 그런 거야. 목사들도 막 그 퀴어 축제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찬성하는 거는 막 신문에 도배질을 했어요. 기자회견하고 그러면. 근데 반대하는 건 기자회견 실리지도 않아. 그러니까 목사들도 다 지지한다고 생각해. 이런 거짓 목사들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절에도 정말 참 목사,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목사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적용,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삶에 적용할 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길 것.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말씀이 나한테 와닿는 것을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성도는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하루 뒤돌아보며 한 줄로 감사를 적어봅시다. 기도하는 대로 정말 기쁜 소식들이 들려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실 우리 강원도 기독교연합회 사무총장 되는 그 원주에 계신 목사님도 직장암으로다가
아주 어려웠는데 이번에 수술을 잘 해서 감사하다고. 목사가 목사한테 막 전화상으로 기도해 주는 건 쉽지 않아요. 그냥 같은 또 레벨이다 보니까. 내가 수술하기 전에 전화로 다 기도합시다. 그래서는 선포하고 기도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김포로 간 이나경 집사, 러시아 선교회자, 그 아버지 위급하다고 막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또 선포하며 기도했어요. 고비를 넘겼다. 병원에서는 준비하고 있으라고,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하라 그랬는데 고비를 넘겼어요. 그 집사는 제가 늘 기도하는 게, 우리 신문 편집을 거기서 채정해요. 제 원고 수정도 저는 투박해가지고 그냥 글을 그냥 막 써버리는데, 그거를 다듬는 게 이나경 집사가 계속 다듬어서 원고를 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 신문 만드는데 계속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떠났어도 지금 마음은 항상 홍천주 함께 와 있는데, 여러분 러시아 선교에 기도하시고 또 격려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해서 힘내라, 굳세어라 금순아.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요즘엔 이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뭐 병원 같은 데 못 가지만 전화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환자분들 리스트를 따로, 제가 체크리스트 아니에요, 따로 적다 보니까 점점 더 많아져. 그냥 46명을 제가 적어놨어요. 46명을 적어놓고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뭐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마음에 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마음에 합한 종이 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줄 믿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경자 원사님의 남편도 끊을 것은 끊을 줄 믿습니다. 신방 가서 기도 제목하는 것을 지금도 늘 기도하고 있어요. 하여튼 끊어질 때까지, 역사할 때까지 저는 하여튼 우리 성도님들, 우리 전하수산의 매형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박길문 씨, 매형이 암인데 자기 매형을 위해서 그것도 기도 많이 하는 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 우리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저는 제 문제로 알고 끌어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홍천주안께 속한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는 영원히 보존되는 기도입니다. 한국의 목회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소서. 그리고 정신을 차린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복이 정말 길이길이 임해서 모든 나라와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나라 될 수 있도록. 독일 선교사님 어제 그저께 통화했는데 어제 이제 돌아간다래요. 하여튼 뭐 우리 홍천주안께서 사랑받고 가게 돼서 감사하다고 합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선교사님들 오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또 그래서 얼마나 또 저로서도 제가 아주 체면도 쓰고 아주 든든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지난번에 오셨던 이광국 그 총에 맞아서 다리 불편하신 분도 정말 홍천주안께서 최고 대접을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렇게 대접하는 성도들 돼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일 거룩한 주일,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떠는 자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했으니 여러분들 연락들 하시고 안부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